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오늘 찬양의 제목과 같은데, 오늘 저는 이 룻깃을 읽으면서 예전에 우리 이미 생명의 삶에서 한번 쫙 훑었지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목 그대로 이번 주 주일 제목도 그대로 주님의 음성과 마음이 제 마음에 포개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 룻기서를 읽을 때,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룻기서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더 묵상하시면서 룻기서를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제목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왔지만 느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심장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두 가지죠. 우리 심장 이식, 이제 심장 공명, 두 가지 사실이 결국 한 말이거든요. 제목과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오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 제목을 찾는데 찬양이 갑자기 떠올라서 잘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을 또 마지막에 불렀는데, 그것도 끝나고 또 부르겠지만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룻기 이 4장 1절 전체가 다 그렇지만 또 이 4장 1절 6절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같은 이게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자, 우리 국빈이 한글 읽을 수 있습니까? 자, 읽을 수 있잖아. 자, 1번 이름이 뭐라고요? 아씨가 세상에 있을까? 룻기서니까 이제 유대인이라서 아씨가 있나? 아무개라는 이름. 아무개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재밌는 본문이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이 드라마를 통한 연기를, 이 영화라고 하면 아무개라는 인물도 굉장한 반전의 인물이잖아요. 이 극적인 정말 평안한 이 룻기라는 중요한 이 드라마에서 꼭 필요한 인물은 맞아요. 굉장히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극적인 반전도 이룰 수 있는 인물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아무개. 어떻게 보면 이 아무개의 마음이, 이 요동치는 마음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무개의 마음. 한번 아무개라는 그것부터 1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마침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물을 순위가 1순위, 0순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룻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 중요한 인물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하나도 없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야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아무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겠고, 이건 성령님이 쓰신 글이잖아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보아스가 의도한 건 아니겠죠. 아무개요 아니고, 그러면 보아스랑도 친척 관계일 텐데 이름 하나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아무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굉장히 반전을 줄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어떻게 웃기죠. 이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신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다가 바꿔버려요. 물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아무개, 또 우리 같은 마음, 우리가 가장 많이 품고 있는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가문을 살리고 자기에게 있는 상속 재산을 늘리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알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 명예, 여러 가지 인맥, 모든 것을 갖추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걸 무조건 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이름은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일부러라도 가린 것처럼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요.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인맥들을
항상 넓히려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남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기록 삭제.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지금 보아스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그 아무개한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 와. 만일 아무개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 나다. 자기가 이제 보아스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이제 당신과 나밖에 없다. 당신이든 나든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던 그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이렇게 안 되기를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룻에게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안정을 시켜놓고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큰일 났네. 이게 생각지도 않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예상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딱 온 거죠. 맞죠? 이렇습니다. 선뜻 이익이 될 듯하니까 이거 잠시 짧은 머리로 머리를 한번 굴려보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뭐 난 손해볼 거 없는데? 선뜻 합니다.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뀝니다. 뭐 지혜롭게 보아스가 그 이후에 말을 잘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아무개죠. 한마디 더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갑자기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잠시 그 순간순간에 이 중요한 일들을, 그것도 이게 무슨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뭐 강제되는 율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고엘 제도, 율법의 제도예요. 그것을 해야 될 강제 의무는 없지만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아름다운 또 율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덥석하겠다고 해놓고 보아스의 한마디에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보아스가 지혜롭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업 물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에게 어떤 일이 나는지를 5절에 보아스가 쫙 설명해 주죠. 그걸 딱 듣더니 딱 사업가 기질이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네. 딱 그만둬 버리죠. 이야기입니다. 뭐 사업을 이렇게 하라 하는 말,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속마음이죠. 언제나 내게 유익이 되면 덥석 물었다가 내가 손해가 오면 딱 뱉어버려. 요동치는 마음들, 그게 우리들의 가장 많이 있는 마음입니다. 손해가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손해가 있길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덥석 받으려다가 보아스의 한마디에 다시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아유 안 하겠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다 했다가 이거는 굉장히 인자한 한마디로 선행의 목적도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돌이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클까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은다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자세히 모르니까 큰 손해가 그 정도는 못하겠냐 하지만 큰 손해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는 그 지금 지금 뭡니까? 지금 나오미의 엘리멜렉을 통한 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다시 돌아온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땅을 내가 사니까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 정도야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땅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덜컥 살려고 했는데 보아스가 뭐라 했냐? 땅을 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룻과 나오미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맞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손해를 크게 보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룻하고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누구의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한 그 사람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엘리멜렉 그리고 룻의 남편 가문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법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손해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 조금 이제 빠르신 분들 알겠죠? 그러면 아들만 하나 낳아준 거 그건 뭐 내가 낳는 것도 아니고 뭐 줄 수 있지. 그 정도야 내가 베풀 수 있지. 한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뭐 그 정도야 내가 헌신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재산 문제가 또 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산까지도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맞죠? 그냥 아들 하나 낳아주고 뭐 룩과 뭡니까 나오미 복양해 주는 것도 지금 굉장한 책임이 커지는데 거기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쉽게 말하면 내 아들처럼 키우지만 법적으로 누구 아들이라고요? 그쪽이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 또한 글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 재산이 또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죠? 그러니까 완전 손해 보는 장사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오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완전 손해 보는 이거 뭐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나오미, 룻 과부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챙겨야 되죠. 아들을 자기가 낳아도 그 아들이 내 아들처럼 하지만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또 내가 그 돈을 들였던 산을 샀던 그 나오미의 재산을 또 다 물려줘야 돼요. 완전히 이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산 딱 해보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니 내 기업에 손해가 있겠네. 나를 위해 물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야같다, 머리 쓴다 이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환경에 손해 이익에 들끓듯 요동치는 우리의 심장 소리, 요동치는 마음 소리. 이게 우리가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야무개의 마음 같지만 그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가장 많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보아스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도 똑같습니다. 보아스라고 책임을 덜 지거나 손해를 덜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아스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알고 보아스가 더 빨리 알고 있었죠. 그 계산을 더 빨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보아스는 그 아무개와 다르게 완전히 그 손해 보는 것을 다 떠낼 걸까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는 헤세드, 신실한 언약적인 마음. 분명히 자신에게는 많은 손해가 있지만 그 손해와 상관없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아무개와 다르게 이 성경의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보아스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고로 영원히 남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는데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쁜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좋은 의미죠. 뭐 참고로 조금 더 이 성경의 이 룻기에 나온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룻도 궁금하시죠? 룻은 설명 안 드렸나요? 룻은 동반자, 친구,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자 룻의 딱 이름과 너무나 어울리는 삶을 살았죠.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한 인물이 또 나오는데 좀 반전적인 인물 엘리멜렉. 예전 처음에 아마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장 할 때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 하나는 뭐 기통차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자 룻은 이름처럼 살았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살았는데 엘리멜렉은 이름 솔직히 말하면 이름 값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해놓고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뒤로 제껴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려고 어떻게 보면 아무개의 마음과 같이 요동치는 마음으로 환경과 사람과 세상 소리에 끌려왔던 사람이 엘리멜렉. 결국 거기에서 인생을 마치고 끝났던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좋은 이름이 절망의 이름으로 이름값을 못한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이름 오벳, 이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의 이제 룻의 아들이죠. 보아스의 아들, 이제 예배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제 나옴이라는 이름은 또 뭔지 아시죠? 원래 이름 자체는 기쁨. 근데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간 이후에 그 슬픔이 찾아와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기쁨. 그런 좋은 이름을 나한테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불러라 했습니까? 마라라 불러. 마라의 쓴물 그 마라. 슬픔. 자신의 이름을 빼앗긴, 잃어버린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이제 그건 4장 다음 주에쯤에 나올 본문입니다. 그 빈손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기쁨의 이름이 슬픔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랬던 인물이 지금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기쁨을 찾고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제 결론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 인물. 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뭐 어떻게 이름을 지음 받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땅에서 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소명과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살아왔던 인물이죠. 자, 그러면 이 보아스의 마음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 본 것처럼 3장 다시 13절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내가 한마디로 반드시 책임지겠다. 내가 1순위는 아니지만 그 1순위에 기업 물을 자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리고 17절에는 말씀 나왔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그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빈손에 있는 시어머니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리고 18절에 이건 자신이 한 말은 아니지만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향한 말이죠. 그 사람은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보아스의 모든 내용들은 꼭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성문이 참 중요한 지역인데, 여러분 뭐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 나올 때는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곳이에요. 성문이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성의 문이잖아요. 그만 입구, 들어가는 출구, 입구, 그런 의미의 성문이 아니고 그곳에서 모든 재판, 그곳에서 법적인 뭔가,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일을 했던 곳이 성문 앞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효력을 딱 뭔가가 정할 때 성문 앞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성문으로 갔습니다. 왜? 이제 확실하게 일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어떤 것도 뒤탈이 없도록. 그러면서 뭐 우연 같지만 마침 그 아무개가 지나가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보증인 같은, 공정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앉히고 그 아무개와 자기야의 이야기들, 기업 물을 그 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쫙 나타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아까 말했던 아무개와의 대화 속에서 결국 아무개가 발뺌을 하니까 이제 자신이 기업을 물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한마디로 뭡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은 계산할 수 있죠. 자기는 계산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품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 율법이니까 뭐 지켜야지 하는 도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율법 이상으로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의 지금 모습으로 보아스가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아무개거든요.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가까운 친척은 계산하고 멀어져 버렸고요. 덜 가까운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고 인자한 마음 품은 거예요. 자, 결국 이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누구의 마음을 계속 여러분에게 자꾸 맞대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 오늘 제목입니다.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지금 이 1절에서 6절은 저번 주에 말씀 나온 누구죠? 자꾸 이름 나오미가 마지막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나오미야 그리고 룻은 모릅니다.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가 좀 요소이면 자기 이제 방에서 뭐 기도하든지 막 자기끼리 기도하겠죠. 뭐 보아스와 이제 룻과 나오미는 정말 막 붙들고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이 일이 잘 좀 풀리도록 기도하겠죠. 그리고 한쪽의 장면에서는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이 보아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는 게 성문 앞에 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열심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데, 성문 앞에서 좀 열일하는 보아스, 꼭 누구를 떠올리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성문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영문 밖에서 그 성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여, 왜 저주받고 또 비참하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성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그거 십자가거든요. 보아스는 성문 안에서 열일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성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해 성문 밖에서 쫓겨나서 버림받고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보아스는 율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구속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저주를 다 율법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을 나타낸 실체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보아스는 지금 누구와 가까운 친족입니까? 룻과 가까운 친족.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육신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어요. 보아스는요, 자신의 재산을 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 값을 지불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이번 주 말씀을 근거로 하면 심장을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고 생명값을, 목숨값을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셨어요. 보아스는 가난한 아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손해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는 죽은 가문을 살리는데 자신의 희생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요, 한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 저 기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그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 오늘 조금 힌트를 드린 게 이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살짝 엿본 것뿐이에요.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 모든 행위와 이 마음들은 주님을 살짝 보여주는 그냥 예표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내게 주님 마음 들려주시옵소서. 잘 안 들리죠? 위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네. 주님 마음 들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번 주에 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갑자기 막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안 들리던 게 일단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간단한 아기가 그 심장이 막 요동치고 제대로 뛰지 않고 불안하고 하여튼 뭐 병이 났든지 불안해서 벌쩍벌쩍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에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참 동안 이 아이가 엄마에게
들려오는 가슴에 뛰는 소리와 그 뭡니까? 뭔가 있답니다. 그게 전달되는 그것을 전달받아야 돼. 머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은 기다림이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들려집니다. 예, 주님의 음성과 마음이. 그게 공명이죠, 맞죠?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에게 많은 정말 부르짖고 고함 지르고 싶고 막 속이 터져서 좀 답답해하는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있지만 그거 다 같이 함께 들이대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닥거리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절대 떠나지 마시고 차분히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옮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 주님의 숨은 마음 조금이나마 들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우신 변함없는 요동치지 않는 한결같은 신실하신 사랑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의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불안한 나의 뛰는 가슴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이 진짜 뛰고 있는 그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소리가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